오늘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아주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예수 믿고 변화되었느냐고 물을 때에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열린 결혼잔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이 열리게 되면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대대적으로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잔치가 열리게 되면 잔치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음식들이 있죠. 잡채를 만들고 또 전을 부쳐야 되더군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거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전을 부치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잔치는 전이 빠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또 고생스럽게 전을 부치시더라고요. 식혜를 만들고 이렇게 잔치가 열리게 되면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잔치가 열리게 되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포도주라고 하는 음료예요. 포도주라고 하는 음료는 평소에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잔치가 열렸을 때는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 이 결혼잔치가 열린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탁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결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중에 제공된 포도주를 마셨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고급 포도주였어요. 사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저들이 아주 흡족해 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이 기적을 첫 번째로 행하셨을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리 됐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거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변화주일에 이 요한복음 2장을 읽고 그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핵심적인 질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면 저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순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자기네 보러 교회 다니라고 그러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내가 당신들과 다를 게 뭐냐고 오히려 내가 더 당신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조롱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조롱 앞에 우리가 정작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얼마 전 명절 때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어느 성도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로 함께 식사하는 중에 이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변화되었나 하는 질문 앞에 너무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나 그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고민해 보니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었나 고민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 성도님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당신같이 예수 믿으려면 난 안 믿어. 당신이나 교회 가. 예수 믿으면 뭐래?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변하는 게 있어야지. 그런 얘기 우리 종종 듣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에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한다고 다그칠 때에,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느냐고 질문할 때에 누군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연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인지,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란,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내면의 변화입니다. 둘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의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끼워드린 설교노트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과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내면의 변화인데요, 내면이 변화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뜻은 첫째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스테러스가 변화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봅시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굳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보면 죄인이에요. 최근에 성추행,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미투, 나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백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벨상 받아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고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어디 그 들통난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제가 청송교도소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찾아가서 세례를 베푼 일이 있었습니다. 전 궁금했어요. 청송교도소 그러면 전국의 교도소 가운데도 가장 이 악명 높은 그런 교도소인데요, 이제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강단에 앉았고요, 그리고 푸른 죄수복을 입은 성도님들이 앉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례를 받을 분들이 계시고 성가대가 계시고, 근데 저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저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저랑 굉장히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저들은 푸른 죄수복을 입었고 저는 목사 가운을 입었을 뿐이지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저들은 들통난 죄인이고 나는 들통나지 않은 죄인이로구나. 저들은 들통나서 담 안에 갇혀있는 죄인이고 나는 아직 들통이 안 나서 그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죄인일 뿐이로구나. 죄인이 이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재판받고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들 그것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벌을 치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죄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우리의 죄는 정말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었는데, 원래 나의 신분은 죄인이었는데 이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나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원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 말씀하세요. 딸이 되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천국에 못 갑니다. 죄인이 무슨 천국에 갑니까? 만일 죄인도 다 가는 천국일 것 같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지요. 죄인들이 수두룩한 그 험악한 천국에 여러분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게 뭔 천국입니까? 죄 용서 안 받은 사람만 가는 게 천국인데, 놀랍게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 우리의 죄가 다 용서 안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생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면의 변화는 주인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죄인으로 살 때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 하기 싫으면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용서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때로부터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이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구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그랬더니 가치관이 바뀌네요. 내 속사람이 바뀌고 내 내면이 바뀌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니까 신분이 변화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져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난 후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전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면의 변화이고 속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은요,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인 거고요.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하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하는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드렸다면, 정말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요,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난 원래 죄인이었거든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그러므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었냐고요? 네, 그러면요, 변화되었습니다.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내면의 변화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신분의 변화, 주인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분이 변화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니까 내면이 변화되면, 속사람이 변화되면 동시에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삶의 변화인 거예요. 내면의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다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그 은혜를 잊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가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의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냐는 질문 앞에서 그만 답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고민스러워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삶의 변화, 이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아주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요. 첫째,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된다는 건 뭐냐 하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순식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내 삶과 내 생활, 내 인생의 습관은 오랜 세월 쌓여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까지 그 오랜 세월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은, 내 신분은 예수 믿자마자 바뀌어집니다.
스테러스가 딱 도장을 꽝 찍어서 스테러스가 바뀌는 거예요. 마치 저 외국인들이 한국에 노동하러 옵니다. 돈 벌러 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기와하여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해요. 꿈의 나라 한국 땅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난 그냥 죽을 때까지 한국에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 심사 과정을 지납니다. 그리고는 도장을 꽝 찍어서 당신은 이제로부터 한국입니다. 그러면 피부 색깔이 어찌됐든 언어가 어찌됐든 간에 그이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건 도장을 찍는 순간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신분의 변화는 꽝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 가는 것은 그건 오랜 세월이 걸려요. 이 사람이 아무리 한국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나라 말을 더 잘할 것 아닙니까? 한국말을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날에 살았던 문화가 아직 있을 테고요. 생활 습관들이 있을 테고요. 그것이 바뀌어져서 정말 한국 사람처럼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삶과 생활이 변화되는 데는 점진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세월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생활이 순식간에 뚝딱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이네요.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뚝딱 새로워졌지만 그러나 삶의 변화는 오늘도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진행형으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You are living a brand new kind of life. Brand new kind of life.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냥 전에 있는 거 조금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새로운 life, 새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That is continually,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learning more and more,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ing를 썼잖아요. 점점 더 of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 것인지, and trying, 또 진행형이에요. ing예요. 또 시도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constantly,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to be more and more lik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조금씩 또 해보는 거예요. 원래 나 예수 닮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닮아가느라고 또 트라이 해보고 그래서 trying,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중인 거예요. Who created this new life within me? 내 속에서 이 새 생명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닮아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도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ing예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요, He is changing me 라는 찬양이 있어요. He is changing me, my precious Jesus.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나를 지금도 He is changing,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믿고 나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요, 성품이 개발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성품이 개발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비슷한 종류는 많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김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우리의 성격도 사람마다 다 다르려요. 왜 그런가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이 뭔지 아시죠? 네, 개 같은 성질. 사람마다 다 있어요.
아유, 그분은 그럴 줄 몰랐는데, 아유, 그분도 그게 다 있으시더라고요.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성격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제 성격이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종종 그래요. 제가 제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성격이 이럴까?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유, 내 성격도 우리 집사람 성격 같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아유, 저 장로님 같은 성격이면 내가 훨씬 더 목회를 잘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내 성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성격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성격도 좀 뚝딱 바뀌면 참 좋으련만 이 성격이 안 바뀌네요. 성격이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격은요, 바꿀 필요도 없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성격을 바꾸려고 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품이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격, personality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이고요. 성품, character는 개발되고 발전되고 변화되어 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타고난 대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되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타고난 대로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고난 대로만 사는 사람은 사실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이루고 성품은 신앙 인격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습관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말하던 습관, 행동하던 습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인격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로 이제 죄 없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아름다운 성품을 지니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내 성격과 내 기질 위에 덧입혀서 진행형으로 점점 나의 성품이 개발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 닮은 예수의 제자로 아름다운 신앙인격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은 어떻게 해요?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나의 성품을 점점 개발해가는 아름다운 예수 닮은 신앙인격의 사람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 믿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나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만일 내가 예수님 믿고 생활에 조금이라도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금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그때로부터 성령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이 내 삶 속에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도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의 삶이 변화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생활, 즉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살던 삶이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동행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거부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러질 않고 그 내 마음을 움직이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진행형으로 ing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변화되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는 예수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느냐고 질문할 때,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로 나는 예수 믿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신분이 변화되었고요. 내 인생의 주인 나 자신이었는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 믿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 수준에 당신이 기대하는 속도에 미치지는 못할런지 모르지만 오늘도 나는 예수 믿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품이, 나의 신앙 인격이 자꾸 조금씩 개발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진행형으로 오늘도 공사 중이지만 그러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만 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온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이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바로 대답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성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증거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앞에 헌신하며 결단할 제목 주시면 여러분의 의자에 꽂혀진 녹색 헌신 카드에 헌신의 제목을 쓰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쓰셔서 헌금 시간에 함께 내주시면 저는 2주간 동안 새벽마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